등이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아멘. 민수기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본문입니다. 역사에 참가할 만한 자들, 역사에 참가할 만한 자들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역사에 참가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워크, 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역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으면 조금 덜 헷갈렸을 것 같은데 역사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자어로 보면 일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가할 많은 자들을 세우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하나 물어보면 한마디로 구원, 우리말로 하면 살린다라는 거죠. 애굽 백성으로 살던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데 그 과정 중에 민수기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살게 하시는 거죠. 생명 없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심장이 뛰거나 맥박이 뛰거나 이런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살아있는 걸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그걸 성경에서 살아있다,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게 하는 자들, 그걸 살게 하시다. 다른 말로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예전에 욕망으로 살았고 정욕으로 살았고 자랑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가르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공의, 정의를 붙들고 살게 되는 것이고, 자, 이제 욕망이 아니라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나아가는 헛된 지식, 정욕이나 이런 세상의 헛된 지식이나 그런 전통이나 유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준 진리를 우리가 추구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모양을 레위 자손의 아들들이었던 고핫, 게르손, 무라리 등을 세우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다. 자,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수할 때 기준이 원래 있었죠. 몇 살입니까? 20살 이상이었잖아요. 20, 열과 열, 말씀과 말씀이 만난 상태라고 가르쳐 드렸는데 오늘 레위 지파의 아들들은 30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30세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겠죠. 30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30의 개념이 아니고 3과 10이 결합된 상태입니다. 성경은 항상 무엇과 무엇이 결합된 상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원래 아무것도 결합하지 못해서 혼자 있었어요. 그러면 마치 나무에서 벗어난 마른 나뭇가지처럼 스스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자를 줄기에 접붙여줘서 살게 하시는 거죠. 이처럼 말씀과 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결합하게 하셔서 사는 모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를 표현할 때도 결합하는 모양으로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서 함께 그 의미를 찾게 해주셨습니다. 30세는 3이라는 단어와 10이라는 단어가 만난 숫자입니다. 자, 3이라는 단어와 10. 성경에서 3은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완전의 의미로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그럼 어떤 것이냐라고 살펴보면 창세기 1장에서 보이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신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거 창조라고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하시는 내용들을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이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 번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날, 셋째 날에 하신 일이 뭐냐면 씨 맺는 나무의 열매, 씨 맺는 열매를 가진 나무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씨와 같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져서 처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과 깊음 가운데 있어서 아무것도 없다가
빛이 있으라, 공창과 공창이 나뉘라. 그 다음에 심에 있는 채소, 심에 있는 열매 나무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그것이 자라는 모양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단 말이죠. 근데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이걸 30배, 60배, 100배이기 때문에 배수적인 개념으로 수학적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만 원래는 30, 3과 10이 만났다, 6과 10이 만났던, 10과 10이 만났던 100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0은 셋째 날에 있었던 것이 말씀과 결합하는 것.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 상상됐던 그 아담이 말씀과 결합하고 그 다음에 완전해진 10가지 말씀과 10가지 말씀이 결합한 그래서 100을 완전수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이제 30배, 60배, 100배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이 역사와 사건들을 이해해야 이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는,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30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열과 결합하게 하시는 그 과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50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50 창세기 1장 이 부분은 다섯째 날에는 다섯째 날에 있었던 사건은 이제 생물들이 나타나고 특별히 새가 등장하죠. 새. 성경에서 새는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락 하는 그 상징으로 묘사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 딛기도 하지만 날개가 있어서 위로 올라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늘과 교통하는 모습을 새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야곱이 굽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런 묘사를 한단 말이죠. 마치 새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늘과 소통하는 자, 하늘과 교통하는 자들의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서로 소통하며 교통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세부터 50세까지 우리가 이제 그걸 연령으로 따져서 나이로 따져서 그렇게 이제 받습니다만 그 의도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면 나중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구나 이런 뜻으로 우리 가운데 풀어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민수기에서 사람들을 세거나 나이가 얼마가 나타난다 이 모든 말이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나타내는 말이었구나. 즉 한마디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모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제 영생이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영원이라고 하는 생명을 가진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그 구원받은 백성은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자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없다가 지식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지식이 있는 그대로 받게 되면 세상의 지식, 땅의 지식인데 이걸 우리가 하늘의 지식으로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로 재해석해서 말을 감당하는 것을 오늘 구원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지식 그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알았다고 쳐요? 그래서요. 어떤 지식을 알게 됐어요. 무슨 일이 있대, 저런 일이 있었대. 우리가 어떤 지식적으로는 알잖아요. 근데 그건 아무런 힘이 없죠. 그 지식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려면 그것이 진리가 되어야 되는데 진리는 모든 곳에 어떤 곳에 다 통용이 되는 변함없는 하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도, 의미를 파악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말씀, 내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그것이 진리로 반응해야지 비로소 작동하게 되는 그 씨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뜻을 찾고 의미를 찾고 그것을 향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는 훈련들을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야기하는데 의미를 찾지 못하면 힘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뭘 했어요? 뭐 예배를 드리다,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뜻이야? 만약에 의미가 없다고 하면 무익한 일이 되잖아요. 괜히 나와서 고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차라리 잠 좀 더 자고, 그렇죠? 좀 편하게 있고 따뜻한 데 있고 이게 더 낫지. 그 새벽에 먼 곳에서 길을 쓰고 일어나서 말씀을 드리면 애쓰고 찾아온단 말이죠. 왜요? 의미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하늘의 양식으로, 마치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끼니를 먹듯이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고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이 예배의 모양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예배도 의미를 담아서 감당하는 것처럼 삶의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 놓으신 그 의미를 찾아가며 사는 자들, 자, 이런 자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찾는 분들은 살아있는, 그러니까 생동감이 있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죠. 안 나오는 것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나오면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었고, 오며 가며 느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작은 풀들을 보더라도, 세상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더라도, 내가 동쪽으로 나와서 서쪽으로 가는 사박을 표현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가 천국이 된다는 거죠.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이것을 우리 가운데 펼쳐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를 위해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 마치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늘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마냐하고 하나님의 길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모든 일은 마치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죽었던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고 떠나갔던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죠.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누구 눈치를 봤습니까? 바로 눈치를 봤어요. 바로가 무슨 말을 하느냐, 뭘 시키느냐 했고, 그것 때문에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광야로 나오게 되면,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로 나오게 되면 바로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근데 그 속에서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의 지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그 자들은 그 말씀과 표적을 붙들고 하나님이 보여준 그 깃발을 붙들고 따라가면 나아가면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종착역이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었다라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 이걸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나는 모든 단어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되, 다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진설병, 7절에 보면 진설병,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자, 회막 안에 항상 진열해 놓은 떡을 두었다. 진설병. 왜 그러느냐? 양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제 떡을 보면 우리 육신의 것으로만 늘 생각하는데 성막에 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별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생활할 때도 밥을 먹으면 육신의 생명이 얻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고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눈으로 보여지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설병이 왜 저기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라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등잔대도 마찬가지고요. 덮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잔대, 불을 밝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것. 덮개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 덮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덮어내시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 옛날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덮으시는 새로운 옷들로 갈아입게 하시는 것을 이런 등잔대, 덮개, 여기에 나오는 모든 그 어떤 단어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이전에는 이제 장막, 회막, 우리가 생각하는 텐트 개념으로 그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장막 중에 특별한 장막을 하나 마련했고 거기를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이라고 말하고 그 회막 안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배치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런 경험으로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성막으로, 회막으로, 그 다음에 이제 왕정시대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성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성전을 보여주셨고 나중에 신약시대 때는 그리스도 예수로 그래서 성령으로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가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시고 새롭게 하신다. 이것을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라고 한들 마음을 빼앗기지 마.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큰일이 났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기뻐하신 뜻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길을 나아가면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꽤 어떻게 보면 막연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외로워 보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디 가는 것 같은데 이 계절이 돌아가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하고 새롭습니다. 그냥 날짜들이 지난 것 같으나 하나님은 다 일하고 계셨구나. 겨울에 그렇게 열심히 돌보지도 못하고 물주지도 못했는데 어느새 꽃들은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해요. 망울들을 터뜨리고 꽃을 피고 이미 우리 석촌호수에 보니까 벚꽃들도 막 피기 시작했던데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의 영광 일들을 나타나 보여주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알죠.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므로 그를 의지하며 나아갈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며 그가 보이시는 그 좋은 길로 그 선한 길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월 한 달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구원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